말씀 듣기 전에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주께서 부르신 백성들이 겸손히 모여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자 귀를 기울이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무릉도원 선상의 세계, 천상의 세계에 올라가서 신선들이 장기 두는 장면을 보고 너무나 재미가 있어서 한참 시간이 지나는 줄도 모르고 그 장기 게임을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참 쳐다보고 참 재밌는 게임 한 판이 끝났다 싶을 무렵 자기가 잠시 그것을 구경하려고 옆에 놓아두었던 도끼자루의 나무가 썩어 있는 겁니다. 한평생이 흐른 것이죠. 젊을 때 올라갔었던 이 나무꾼은 백발이 성성해졌고 마을로 내려오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다. 어떤 세월의 흐름의 빠름 그리고 무상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종종 생각이 나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고 어떤 한 자리에 고여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시간은 지나가고 중요한 일들은 이루어졌는데 나의 인생은 제자리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비참해집니다. 한 회사에서 일할 때 좋은 직장인은 자기 업무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에게 주어진 일부터 잘할 수 있어야 좋은 직장인인 것은 기본이죠. 그런데 한 회사에서 볼 때 정말 좋은 인재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업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있고 자기 옆 사람 그리고 자기 팀 내에서 자기의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뭐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현안들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생산적으로 창의적으로 조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리더들의 의중을 파악하고 전체 이 조직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시라면 여러분들의 주권자가 어떤 의중을 갖고 일하고 계신지 체크해 두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 주권자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1순위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고 그것을 모르는 자는 불행해집니다. 이것에 관심을 두는 자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시간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의지에 관심이 있다면 혹은 세상에 힘세 보이는 일시적으로 왔다 가버릴 사람들이나 권력들의 의중에 더 관심이 많다면 우리는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거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51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이 일의 결국에 대해 주님의 의중, 주권자의 최고 리더의 의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오늘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라. 바벨론 개역 개정 성경, 개역 성경에 이렇게 불렀었고요. 그리고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라틴어 표기에 따라서 바빌로니아 이렇게 발음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의미적 번역을 하자면 죽음의 자리에서 탈출하라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권자께서 가지고 계신
지금 우리를 향한 의중입니다. 너희가 죽음의 자리에 서 있으니 거기서 탈출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4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바빌론 도성의 성벽이 무너졌다. 바빌론, 바벨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빌론 했을 때는요, 수도를 말해요. 이 바빌로니아의 수도가, 도시의 이름이 바빌론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정치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할 때 워싱턴이 어떻고 서울이 어떻고 도쿄가 어떻고 그러면서 각각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그 우두머리를 칭하는 것처럼 바빌론의 도성, 이 도시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라가 망했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것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539년 주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BC 539년에 이 바빌로니아가 멸망을 했고, 그때 이제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이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빌론 도성이 무너졌다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51장의 문맥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51장 읽어가다 보시면 이 시기가 시드기야 제4년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즉위해서 통치를 시작한 지 4년이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BC 593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멸망한 게 58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훨씬 앞선 시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약 7년 정도 전에, 실제로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7년 전에,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기는 한 60년 전에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이 멸망 안 했는데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과 그 면에서 문맥이 동일합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발흥을 해서 당시에 고대 근동 세계를 다 제패했고, 세대의 가장 좋은 문화들과 부유한 것들, 좋은 문물들, 강력한 군사력,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참 고민이 많은 선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나라가 참 이 국운이 기울어 갈 때 사역을 한다는 거,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2000년도에 신대원을 입학했습니다. 그때 신대원을 들어간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수련회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수련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불쌍하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지금 신대원 들어와서 주님 나를 보내셔서 악을 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하고 막 온 학생들을 가득 강단에 수천 명을 앉혀놓고 여러분 불쌍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그때 한창 온로비 사건이다 뭐다 하면서 기독교의 대사회적 이미지가 추락하기 시작하는 신호탄이 이미 그때 쏴진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배 목사님의 말씀은 뭐냐면, 자기들은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시기에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든 그냥 십자가 딱 꽂아 놓으면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뭐하고 건물 사고 해서 목회가 잘 되어가고, 그러니까 그 자라나는 시기에 말씀도 전하니 얼마나 신나고 보람있게 목회를 했는가. 그런데 당신들은 통계적으로 보나 이슈로 보나 바라보는 그 미래의 기독교 인구들을 바라보나 계속해서 떨어지고 추락하는 시기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 자네들이 마치고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한 지역교회를 담당하게 될 때쯤에는 아주 고생할 거네 라는 말을 해주었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은 사실이었죠. 부흥의 시기,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이런 시기에 활동했었던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이 멸망을 향해 가는 그 시기에 진리를 외쳐야 했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는 한편으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당신들 하나님께서 이제 망하게 하실 것이요, 지금까지 주님께 고집스럽게 순종하지 않았던 당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킬 테니 그 심판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라고 선포를 하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그 메시지를 계속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지금 오늘의 말씀처럼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할 거야. 아니 지금 너네 나라 망했으니까 바벨론에게 엎드려라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또 한편에 이분의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그런데 바벨론은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면 이 예언을 하게 되면 자기 동족이 미워하고요. 이쪽 예언을 하게 되면 당시에 가장 강했던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친바벨론 파가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리겠죠.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눈물과 고민의 선지자였던 그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 하루하루 맞부닥치는 그 현실들은 참 고민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2021년 8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각자의 고민들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에게는 고민이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상반된 메시지를 때로는 전달해야 되는 그 고민과 그 고통과 한숨과 때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 답답함 사이에 주님의 진리가 서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지금 항복하라는 거야? 아니면 바벨론 망하니까 망하길 기다리는 거야? 도대체 어느 장단에 나를 맞추라는 거야? 라는 고민이 이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있었겠지만 바로 그 상반되어 보이는 주님의 두 가지 메시지 속에 그 사이의 진리가 서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유다 나라가 멸망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채찍질 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유다 나라를 잔인하게 괴롭혔었던 이 바벨론 나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비교적 빠른 시기에 심판하여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러니 그때를 그 오늘이라 불렀던 예레미야의 오늘 속에서는요, 모르기는 해도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소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게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되는데도 둘 다 선포하는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받아들이고 눈물로써 아멘하며 주님 앞에서 이 두 가지 말을 다 하는 것이 그에게 진리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둘 모두에게서 자기 백성이건 바벨론이건 양쪽 모두에서 배척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세상에 진리를 주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재벌 집안의 아들도 사람들이 우와 우러러 보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통치자이시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아들과 딸이 가진 권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왕의 자녀된 권세는 바로 세상으로부터 진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진리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진리를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리를 세상에게 배우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45절 말씀해 보시면 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의 백성아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인지 모르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바빌로니아 성벽을 무너뜨리시면서 그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너희가 할 일이 있어. 그건 무엇이냐면 빨리 도망쳐 나오는 거야. 바벨론에 잠자코 죽음의 자리에서 잠자코 그냥 살아가던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고 거기 계속 앉아있던 너희들 그 나라가 멸망하는 징조가 보이는데도 거기 적응하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탈출해서 나오는 때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바로 그때야라고 지금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세요. 바빌로니아에게 잠시 항복하게 만들고 그 권세 아래서 신음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권세 아래, 세상에 흔들리는 여러 정세 속에서 때로는 신음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그것은 최종 의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의중은 뭐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탈출하는 거예요. 바빌로니아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야. 죽음이 아니라 축복이다.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악의 세력에서 바빌론에서 탈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예언들을 가만히 연구하다 보면 이게 이제 포로기 혹은 포로 후기에 쓰여진 이 책들의 내용과 연결돼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가 처음에 중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이 바벨론의 치하에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게 그 역사적 배경이에요. 근데 보면 창씨 계명을 당해요. 다니엘이. 벨드사살. 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벨이란 것은 마루둑 신을 의미하는 히브리식 표현이다라고 했는데 벨드사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잡아다가 이 바벨론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이걸 당했죠. 역사적으로. 일제 치하에서 창씨 계명을 1940년도에 시작했을 때에 친일파와 일본에 적극적으로 부역하는 약 7%의 조선 사람이 스스로 일본이 이 창씨 계명령을 발표하자 자발적으로 자기 성을 바꿔요. 일본이 이 제도를 도입할 때에 그 명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조선인이 원하는 대로 일본인 성을 가지게 해주겠다.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근데 뭐 조선인이 바보입니까? 그 처음에 친일을 했던 사람들 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름을 절대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달이 흘러가는데도 이 수치가 올라가지 않자, 개명하는 수치가 올라가지 않자 강제력을 동원합니다. 권력기관을 사용하고 유명인을 누구나 아는 사람 데려다 그 사람 이름을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바꾸고, 그리고 사법체계를 이용해서 감옥에다 가두고 이렇게 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과 한 7%에 불과했던 이 창씨 계명의 비율이 1년이 지나지 않아서 80%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감옥을 각오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을 각오한 소수 외에는 모두가 다 이름이 계명당한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바벨론이 되었든 일본이 되었든 왜 그렇게 식민 통치를 하죠? 목적이 뭐예요?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죠. 너 조선인 아니야. 야, 조선이라는 그런 미개한 나라, 야 그게 너 자랑스러워? 지금 일본 대제국을 봐봐. 이쪽 동아시아를 다 집어삼키고 있는 이 대제국의 신민이 되게 해줄게. 바벨론의 목소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바벨론 대제국의 시민이 되었으니 바벨론식으로 이름하고 바벨론식으로 옷을 입고 바벨론식으로 이 진미들을 다 먹고 바벨론식으로 사고하고 학문하고 바벨론의 신을 섬겨. 그렇게 강제했던 것이죠. 다니엘의 친구 기억나시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의 이름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바꾸는데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다 이방신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이 신임을 받아서 결국은 이 왕이 피정복민임에도 불구하고 관직을 줍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딱 세워놓고 아마도 마루둑이었겠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불에 집어던진다 이렇게 딱 모두가 복종할 걸로 알았어요. 왜냐? 너무 무서운 왕이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불 속에 집어 던지잖아요.
옛날 성경 번역에 풀무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광로 같은 거예요. 금속을 재련한다든지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조선 백자나 고려 청자 구울 때 커다란 불가마 속에 1000도, 1500도 이 온도가 높게 올라가는 곳에서 이걸 굽잖아요. 혹은 이 금속을 녹이잖아요. 그런 데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이란 어떤 통치를 하는 것이냐면 죽음의 권세로 통치하는 곳이에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억압하는 것이 바벨론의 방식입니다. 비록 바벨론은 굳건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요, 굳건해 보이고 멋있고 부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와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 21세기에 빛나도록 발전한 이 기술과 의료와 과학과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이 너무 앞서가 있는 것 같죠? 바벨론식임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의 논리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진리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어찌 보면 아직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든 혹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의 발을 바벨론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 바벨론은 우리에게 자기의 논리를 강제로 부과할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것을 맞서 싸우며 세상 속에 오히려 주님의 진리의 폭탄으로, 주님의 사랑의 폭탄으로 던지며 살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가 원하지 않아도 강요하고 강압하고 강제하여 하게 만드는 이 죽음의 통치, 이게 바로 죄의 권세와 동일해요.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역사할 때요, 항상 우리를 빠져나갈 수 없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이유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도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통치예요. 죄의 통치. 죄가 우리들을 통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직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 가만 보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명을 계속 갉아먹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통치예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집으로 귀가할 때마다 이 집에는 내 자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들어간대요. 식구들이 있는데 이 집에는 내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너무 외로워서 뭐라도 시끄러운 걸 틀면서 들어간대요. 또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코로나 시기에 집에서 식구들과 보내는 시간 자체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가족들이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막 귀찮게 만들고, 안 그래도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그걸 힘들어하고 있는 내 모습이 더 힘들대요. 아니 지금 남도 아니고 가족들인데 내가 왜 이렇게 가족들을 불편해하나, 이것 때문에 더 자괴감에 빠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신선 노름하듯이 시간아 흘러가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옆에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고 우리의 삶을 불만족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또 이끌어가요. 왜요? 바벨론은 죽음의 자리니까. 이게 그 사람이랑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와 관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가? 생명의 주께서 통치하시는가? 사랑의 왕께서 통치하시는가? 아니면 죽음의 권세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 문제의 원인은 누가 내 곁에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누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안 해주었는가,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아니라, 성경은 가르치기를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원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는 아름답고 생명이 넘치는 세계예요. 이곳에 가도 저곳에 가도 사과나무 앞에 가도 저 흐르는 강물 앞에 가도 하나님의 창조력과 생명, 아름다움과 비상함, 자유함과 충만함, 기쁨과 보람,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여러분, 참 아름다워라는 옛날 찬양 아세요? 저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하면서 막 해와 별, 달과 이 모든 만물들에서 막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찬양을 영어로 부르는 걸 딱 들었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This is my father's world 이렇게 시작해요. 뭐예요? 이거 내 아빠의 세계야. 훨씬 그러니까 원곡을 들어야 돼요. 한국어로 쓰여진 곡은 한국어로 원곡을 좀 들어봐야 되고요. 또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원 작사가가 원했던 게 뭐냐면 내가 죄의 아래 바벨론의 그 논리에 끌려가면서 그 술에 취해서 살아갈 때는 이걸 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생명을 얻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이 모든 세계가 우리 아빠 거구나. 이거 우리 아빠 거야. 이 전 세계가 아빠 거야. 이 마귀야. 이 욕심아. 이 세상아. 웃기지 마. 이거 우리 아빠 거야. 이 모든 아름다움이 다 위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거야. 이걸 막 노래하는 거예요. 누가요? 거듭난 심령이. 누가요? 바벨론에서 탈출한 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가 내 속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세계가 판판이 깨어져 나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껍데기는 그대로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이 그대로 있고 사람이 그대로 있고요. 동물들이 가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관계가 다 틀어졌어요.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뻐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고 자유롭게 흘러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요. 너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가 그냥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하나님이 맡겼잖아요. 야, 이거 내가 너한테 맡길게. 그러니까 함부로 착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 만물 모든 것을. 자기의 주어지는 시간과 물질과 정력과 자기의 에너지 모든 것들을 자기를 망가뜨리거나 남을 망가뜨리거나 환경과 세계를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죄의 기원이라는 것.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이 말이 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워킹하게 하는 이 모든 세계가 작동하게 만드는 제1원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 죽은 시체를 보면 당분간은 그대로잖아요. 뭐 갑자기 썩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팔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죽은 거잖아요. 이 세계는 바벨론의 세계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답고 놀라운 생명력으로 가득 찬 세계이지만 그 하나님을 제거하고 살아간 인류에게 생명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죄의 기운이 남아있어서 그 죄의 통치가 오늘날까지 당신의 삶에도 우리 모든 삶에도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사랑해주고 모든 걸 공급해주면 엄마 아빠가 엄연히 지금 눈앞에 있는데 나 엄마 없어. 나 아빠 없어. 이게 작은 실수입니까? 큰 실수입니까? 이게 작은 잘못입니까? 큰 불효입니까? 불효자가 뭐 별겁니까? 부모를 인정 안 하면 불효자지. 돈을 뭐 얼마나 갖다 준들, 효도를 얼만큼 한다고 한들 부모의 부모됨을 인정 안 하는 그게 가장 나쁜 놈이에요. 뭐 세상을 다니면서 맨날 칼로 누구를 찔러야 그게 죄인입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혹은 희미하게 만들고 혹은 일요일에만 들어오실 수 있는 방 안에 가둬놓고 나의 일생을 살아간다면 그 삶에 어떻게 생명의 역사와 기운이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근본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권력의 공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강력했던 통치자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물러나게 하거나 쫓아내면 그 다음에 뭐 평화의 시대가 올 것 같지만 춘추 전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공백 상태가 된 그 권력을 얻으려고 어중이 떠중이가 다 몰려들어 사회를 혼란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온전하신 의의 통치자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몰아내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중이 떠중이 개나 소나 승냥이나 이리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벨론의 생물들이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잖아요. 하나님 없다 혹은 하나님을 희미하게 하고 살아가면 그냥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제 중립, 나는 중립 기여를 놓았어, 나는 중립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게 아니라요, 이 권력을 몰아내는 순간 그 권력을 채우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죄의 지배입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는 뭐라고요? 바벨론의 지배와 똑같이 억압하여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끌고 가는 거예요. 아빠, 나는 도대체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몇 년 전에 저희 아이와 대화하면서 자기가 아는데도 이 죄를 안 짓고 싶은데도 죄를 자꾸 짓는 게 고민이라서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가정 예배 시간에 얘기한 걸 듣고서 제가 영적인 이 진리와 그 깨달음은 나이랑 상관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온 걸 듣고 나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배는 하고 싶다면 하게 하고 하기 싫다면 안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건 말건 하게 끌고 가는, 이게 바벨론식의 통치, 죄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이 공부해요. 똑같이 일해요.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세금을 내요. 똑같이 가족들과 생활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허무해져요. 점점 비탄에, 점점 자괴감에, 점점 부자유와 점점 허망함 속으로 내 인생이 진행된다는 것을 피부로까지 느끼게 돼요. 하나님 없다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히 자기의 삶을 잘 되게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점점 더 망가뜨리는 길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탈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방법이 없어요. 바빌론은요, 죄의 통치는요,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탈출하는 것 외에는. 45절 말씀 그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바벨로니아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분명히 바빌로니아에서 탈출 안 해도 거기서 그냥 적응해서 뭐 우리가 외국에 가서 살면 뭐 한국계 2세, 3세 이렇게 하고 이제 적응하고 사는 것처럼 바벨론에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목숨을 건져라 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서부터, 요 구절부터 영적인 의미가 같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막 탈출하고 벗어나는 장면은 성경 전체 흐름에서 뭐를 상징하냐면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서
갔던 죄인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 장면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의 패턴을 가지거든요. 처음에 이 백성들이 이집트의 그 노예로서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출애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시편에 가면 출애굽을 그렇게 막 노래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시간이 쭉 흘러가고 1000년이 흐르고 2000년이 흐르고 나면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건지신 우리를 그렇게 막 노래해요. 주님께서 이런 패턴들을 왜 허락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을 종말론이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종말에 있을 일의 패턴을 이들이 역사적으로 하나의 샘플처럼 보여준 거예요. 이집트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바벨론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그러면서 죄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거기서 탈출하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빨리 붙잡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탈출해서 너네 유다 나라를 다시 세워라. 지금 현대국가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처럼 빨리 탈출해서 너네 민족의 나라를 하나 세워. 그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 살던 인류가 그 죄의 사슬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나라로 구원받아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에 이 메시지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살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 단 하나가 그거예요. 너 왜 죽음의 자리를 고집하며 살고 있니? 너는 내가 너를 부르고 있는데 나의 마음 가운데 너는 나의 아들인데 너는 나의 딸인데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그 피를 흘려 너를 건지고 너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너는 왜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살 자리가 아니에요. 죽을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은 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희미한 그 삶의 방식은 내가 지속할 삶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탈출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목장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삶의 자리, 삶을 나누는 자리거든요. 우리 교회가 왜 가정교회를 추구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소원이라는 것이 바벨론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 삼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쉽게 말하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모토가 가장 성경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교회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교회의 중요한 이 축 중에서 물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매우 중요시하면서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하신다면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바벨론을 절대 못 벗어나실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공동체의 지체들이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보아줄 수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할 때예요. 그게 소그룹이에요. 그게 목장 모임이에요. 모든 모임이 바로 그 목장 모임을 지향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이 가정교회를 경험하지 않은 다른 기존의 전통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이 목장 모임을 할 때 왜 성경 공부를 안 하나요? 궁금증을 가져요. 실제 우리 가정교회 처음에 설명할 때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실제로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목장 모임할 때 성경의 성자도 꺼내지 말고 성경 펴지 말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장 모임을 하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뭐가 잘 안 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내가 결심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살아가는 것을, 삶의 현장을 드러내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좋은 목장일수록요, 자꾸 문제가 발견돼요. 삶의 문제가 자꾸 튀어나와요. 그러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반대로 조금 뭔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목장은 뭐냐면요, 모두가 훌륭해요, 그냥. 살아가는 삶이 참 경건해. 우리 집사님 너무 경건하고요. 우리 형제님 너무 참 잘하고 있어요. 항상 이것밖에 없어요. 왜요? 안 드러내니까. 자기 삶의 자리에 대해서 노출하기 싫으니까. 목자부터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거 나누지 않아요. 가면을 딱 쓰고 있어요. 삶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바벨론식으로 일주일 내내 살다가 목장 모임하거나 주일 예배할 때만 천국 시민식으로 딱 바꿔서 갈아입고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도끼 자루가 썩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목장 모임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나와서 자기가 어떤 고민을 세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내가 관계 때문에, 내가 부부 문제가 어떤 것인지가 성령께서 자꾸 드러내세요. 왜요? 드러나야, 절개해야 수술을 할 수 있잖아요. 치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약을 바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삶을 나누다 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자꾸 넘어졌었는지를 주변 사람들이 알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형제가 이렇게 선언해요. 목장 모임을 하다가 기도해달라고. 이게 내 기도 제목인데 내가 이번에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기도 제목을 내요. 근데 사실 기도 제목이지만 자기 결단이죠. 결단한 다음에 다음 주에 돌아와서 어떻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노력했는데 실패했다고 다시 한번 기도해달라고. 2주째 3주째 지금 그러고 있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와서 말해요. 제가 오늘 되게 신기하게, 저도 제정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풀려가기 시작했다고. 아니면 일은 다 망가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자유해졌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고. 이렇게 나누기 시작해요. 이걸 듣는 목장 식구들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진짜네. 하나님 말씀 진짜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니까 저렇게 되어지네. 생명이 살아나네. 바벨론의 죽음의 기운이 물러가네.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네. 주 예수의 선포하신 진리가 진짜 화석화된 어떤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의 사명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면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가끔 가다가 이제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분이 요즘에 되게 힘들어하는데, 혹은 저분 조금 요즘에 이상한데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목장 모임 잘 하나요? 물어봐요. 100%예요. 100%. 물론 목장 모임에 잘 나오고 있다고 해서 항상 잘 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역으로 목장 모임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이분이 영적으로 잘 서 있고 삶을 잘 살아가는 건 0%예요.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받아들이셔야 돼요. 소그룹 속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사람들과 삶을 부대끼는 나눔의 자리가 없다면, 예수님 시대로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비스듬히 누워서 떡을 떼는 그 자리가 당신의 삶에 일주일에 한 번도 없다면 당신의 삶은 바벨론을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0%예요. 목원들이 쉽게 말을 하거든요. 목자님 오늘 저는 못 가요. 그러면 이제 이 목자들이 충만할 때는 안 그런데 충만함이 막 떨어질 때 있잖아요. 목자도 사람이니까. 저도 저의 정체성이 목자라서 이 고민을 늘 합니다. 1명 안 온다 그러고 2명 안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제가 카톡방에 올리고 싶냐면, 그럼 오늘 오랜만에 쉽시다. 나는 관대하다. 나는 그렇게 막 억지로 사람들 이렇게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나는 인격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오늘 쉬자고. 그러면 그 일주일간 바벨론이 들어오는 겁니다. 훨씬 힘들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을 늘 마주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매일매일 매시간 매시간 매일 저녁 매일 아침 바벨론을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게 바벨론이며 그게 죽음의 자리이고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 자리를 생략한다? 그 자리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무시한다? 어떻게 서 있어요? 밥을 계속해서 안 먹는데 어떻게 건강해져요? 물을 계속해서 안 마시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목이 안 말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장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한번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는 진리가 선포되지만 목장 모임을 하는 그 시간에는 선포된 그 진리가 살아가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라고 서로 가르치고 나누고 배우는 자리가 목장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원들, 목자들, 모든 식구들 모두가 다 한번 그렇게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 한번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장 모임, 모든 모임을 생명처럼 여겼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장 모임은 생명과 같다. 모든 모임은 생명과 같다. 생명과 같이 여기세요.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벨론식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내가 한번 결단한들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결단해놓고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키느냐 하면 못 지켜요. 성경 읽겠다 해놓고 목사인데도 안 읽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이 모둠에서 같이 읽는 그 운동을 하니까 억지로라도 읽어요. 다른 거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그래 오늘 이러다가 성경 못 읽지. 그럼 내가 카톡방에 내가 오늘 올릴 차례인데 못 올리지. 그리고 억지로라도 눈을 뒤집고 읽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삶의 자리를 서로 오픈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에 주님 이 자리에서 바벨론의 능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바벨론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전을 드리면서 여러분 주저하시면 안 돼요. 50절 말씀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칼을 모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그럽니다. 칼을 모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서성거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저하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그렇게 할까 말까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탈출해라. 이 말은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따르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큰 유혹이거든요. 지금은 좀 그래,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나중에. 여러분 주님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나중에 주님을 따르겠다. 지옥에는 어떤 사람으로 가득 차 있냐면 나중에 주님을 따라 볼게요 했던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몸이 바벨론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저 시온에서 몸은 멀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이미 시온을 땡겨와서 그 시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이 주님을 생각하고 걸어가라. 왜요? 시온 백성이니까. 왜 예루살렘을 향하고 마음속에 품어요? 내가 그곳 출신이니까.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그 구조가 되게 흥미롭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귀가 마귀와 대화하는 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책 자체가 뒤집은 거예요. 신앙서적인데 마귀 둘이 대화. 하나는 고참 마귀, 하나는 후배 마귀. 고참 마귀가 후배 마귀한테 너 일할 줄 모르네 하면서 막 충고해주는 장면이에요. 그 중에 어떤 한 일화가 있냐면 한 신사가 도서관에 탁 들어갔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저거 참 좋은 신앙서적이라고 들었는데 저거 한번 읽어볼까? 라는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막 쏠리면서 이거를 집어들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충고해 주는 바, 이 선배 사탄이 충고해 주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거 읽지 마!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걸 읽을 때가 아니야. 곧 점심시간인데 먼저 요 아래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고 나서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어? 요렇게 꼬시라는 거예요. 하지마가 아니라 지금은 아직 아니라고. 그래서 이 신사가 그 말을 듣고 그렇지. 그래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먼저 밥을 먹고 힘을 내서 해야지. 그래서 밥을 딱 먹고 있다가 아까 그 제목이 탁 떠올라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삶을 낭비하지 말라. 삶을 낭비하지 말라. 그래.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단이 또 옆에서 말합니다. 너 지금 먹을 때까지 그런 생각하냐?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너 그런 생각 너무 골똘히하면 병나 소화 안 돼. 다 먹고 나서 여유 있게 차 한 잔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 또 모를까? 식사를 끝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떠올리려고 하니까 사탄이 옆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그런 생각은 진짜 한가할 때 해야지. 너 이제 좀 이따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거 전화도 해줘야 되고 한가할 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한가할 때 여유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서 결국 도서관에 들어와서 그 신앙 서적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를 매우 효과적으로 관심사를 다른 데로 돌리는 그 전략을 가르쳐줘요. 선배 사탄이. 이 선배 사탄의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당신에게 나중에 해야지 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들은 이 말씀을 따르지 마!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따라야지, 천천히 따라야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저하지 말아라. 칼을 피한 너희들아, 죽음을 피한 너희들아,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벨론에서 탈출해라.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말해주는데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45절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주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을 해요.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게 주의 분노에서 벗어나는 거랑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이상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간 것 자체가 주님의 심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바벨론에서 다시 나오는 것이 주님의 분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아까 말한 영적인 상징인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이 죄의 포로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계속 머무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임박한 주님의 진노를 만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탈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탈출하지 않고 그 삶의 자리에 그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만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사파리 말씀드렸잖아요. 안전한 이 트램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사자가 나오고 호랑이가 나오고 곰이 나오는데 전혀 두렵지 않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차가 멈춰서 잠깐 사진 찍으라고 한 1분 동안 멈춰 있거든요. 멈춰 있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래도 좀 무서웠다고. 왜냐하면 혹시라도 버스가 고장 나가지고 완전히 서 있는데 뭐 잘못해서 문이 열려서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멈춰서 서 있어요. 어슬렁어슬렁해서 재밌다 사진 찍고 웃으면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버스가 고장 나 있었던 거죠. 어쩌다가 누가 툭 쳤는데 문 틈새가 살짝 벌어졌고 거기에 쑥 사자팔이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 그게 최후 심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날이에요. 성경은 가르치기를 그날이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지금 네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원할 거야 라고 말해요. 바벨론이 영원한 것처럼.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때가 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때가 오고 있다. 깨어나라.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진노를 지금 피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영적인 상징이라 그러는데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세력들이에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 타락한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의 권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조차 지옥 권세 아래 끌고 가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 그들이 바벨론의 권세이고 바벨론의 거주자들이에요, 원래는. 근데 잘 들으세요. 누가 또 바벨론의 거주자냐면 결국 그 날이 왔을 때까지도 바벨론을 탈출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들도 바벨론의 거주자이기 때문에 그 날이 오면 바벨론의 원 거주자였던 사단과 함께 심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날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가 생각하는 것 같이 주의 날은 더디지 않다.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최후의 날이 곧 올 것처럼 생각하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름 등불을 들은 지혜로운 신부처럼 늘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막 다가오는 율법사와 사두개인을 대하여서 뭐라 그러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이 임박한 주의 심판을 피하라고 말해 주었느냐라고 가르쳤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주의 마지막 날이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마지막 날이 아직도 안 왔는데요? 여러분, 역사적 종말의 심판만이 우리의 심판이 아니라 당신의 개인의 종말이 그 최후 심판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갈지 알지 못하고요, 그 개인의 종말이 바로 우주적 종말과 같은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날이 지금 더디 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 남지 않은 게 맞는 거예요. 주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나의 날이, 주님의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이시여,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부르짖습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탈출하십시오. 바벨론의 자리에 언제까지 살아가겠습니까? 멸망할 그 도성을 언제까지 여행하고 즐기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로 나오십시오. 당신은 시온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외롭고 허무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그 끝은 멸망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일어나 나를 억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세계로, 내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또한 그 시온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가 얼마나 죽음의 자리인지 주님, 내가 깨닫습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주님, 이게 멀쩡한 것이 아님을 내가 주님의 음성 듣고 깨달았사오니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중에 하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탈출하여 주의 세계로, 주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라고. 또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목장과 모둠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가 바벨론을 이기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바벨론의 그 거짓말의 가면을 벗겨버리는 생명이 역사하는 우리의 모둠, 우리의 목장 되게 하옵소서라고 주 앞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목장과 모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하나님, 오랜 세월 주님을 믿었지만 내 곁에서 나의 삶을 함께 점검해주고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공동체가 사라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거짓이 되고 위선이 되고 게으름 속에 빠져들며 바벨론의 억압에 따라 그 거짓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장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모든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몸을 나눠 먹고 예수의 피를 나눠 마시는
아버지 밥상 공동체와 같은 이 목장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향해서 뛰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목양자의 사명을 받았사오니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있어 바벨론의 권세를 무력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목원들 우리 모든 식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모임을 목장 모임을 생명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바벨론의 권세를 이기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음의 자리에 서만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속임에 아버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바벨론의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중에 아직 믿음이 없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따르기를 주저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세계를, 주님의 진리를, 예수의 사랑을, 그의 구원을, 그의 보혈의 공로를,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가 바벨론을 탈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주 예수의 피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마치 바벨론의 시민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깨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열어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여 목장을 사랑하는 마음, 모둠을 생명처럼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의 직분을 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명처럼 여겨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숫자라고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사역을 함께 해가며 목장을 세울 때 교회가 세워지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VIP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목장 세우겠다고 헌신하는 모든 식구들, 목장 식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땅이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있사오니 저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난민들을 만드셔서 그 땅을 흔드실 때에 그 본토 땅에서 듣지 못했던 많은 복음들이 아버지 그 난민들에게, 또 아버지 난리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과 주 예수의 환상이 그들에게 나타남으로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만드신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마음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